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저께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다 증거해 놓고 다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라. 이삭 같은 순종을 가지고 들어라. 야곱 같은 인내를 가지고 지켜라. 그러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복 있는 사람, 율법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은혜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는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환난 시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자, 율법 시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0편 1편으로 와보세요.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바로 이 말씀이 율법 시대에 못 앉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시대 복 있는 사람도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율법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은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것이 어느 시대에? 예. 그 뒤에도 산상보훈이 쭉 연결된 게 다 관련된 말씀이지만 다 읽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는데, 바로 은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심령의 변화가 온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환란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은 사람이 환란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우리는 은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을 거쳤어요. 거치신 분 아멘 하세요. 거쳐서 이제는 어디 복 있는 사람? 환란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목적은 환란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환란 시대에 복 있다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첫째, 자,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복입니다. 아멘.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복이에요. 자, 환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란인데, 환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환란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저는 영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무슨 환란? 네, 영적인 환란. 자, 영적인 환란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영적인 환란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없는 환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자, 아모스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달려 왕래해도 얻지 못하는 무엇 없는 환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그 다음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자, 읽으세요. 뭐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으라고요. 네,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세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자,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을 가리켜서 뭐라고? 영적인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환란이 있느냐? 육적인 환란이 있어요. 자, 육적인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 기근이 오는 환란이에요. 뭐 와요? 이 땅에 기근이 오는 환란이에요. 기근이 옴으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는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을 뭐라고 한다고? 네, 육적인 환란. 뭐로 오는 환란? 기근으로 오는 환란이에요. 자, 이 기근으로 오는 환란을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읽어주세요. 네, 기근과 재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사야 5장 8절로 10절. 자, 읽어주세요. 자,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바트 정도밖에 나지 않는 이런 흉년과 기근을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자, 읽어주세요. 자, 뭐래요? 강물이 줄어들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농사를 안 되고 고기가 안 잡히고 품꾼들이 슬퍼하는 일이 발생한다. 자,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없어요? 강물이 줄어들었다. 강에서 악취가 난다. 농사가 안 된다. 또 고기가 안 잡힌다. 또요, 품꾼들이 근심한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과일나무의 열매가 전혀 맺지를 않는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밀 한 대 사거나 아니면 하루 일한 품삯으로 보리 3대 사는 정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근과 환란이 앞으로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오는? 기근으로 오는 환란이요. 이걸 육적인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환란 두 번째는 황충이로 오는 환란입니다. 뭐로 오는 환란? 황충이로 오는 환란. 자, 이 황충이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 같이 5째 나팔 불고 무조갱이 열리면 흑암시대 가운데 나오는 악독한 사람으로 오는 환란을 황충이로 오는 환란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하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황충이는 그럼 누구냐?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을 해하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독한 사람. 이사야 33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을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51장 14절. 자, 읽으세요. 아멘. 악을 쓰는 사람이 황충이다. 그렇게 불러요. 자, 이런 황충이로 오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쟁으로 오는 환란입니다. 무엇으로 와요? 전쟁으로 오는 환란이에요.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그년 월일시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년, 월, 일, 시가 되면 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중동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나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라크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며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며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읽으세요. 아멘. 대적이 조약을 파하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전쟁의 환란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 북방왕이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 모압, 암몬, 에돔이 다 멸망하고 그 전쟁은 홍해를 건너 애굽, 구스 그리고 어디까지? 리비아까지 전쟁이 확산되면 중동의 전쟁이 끝나면서 지구 땅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을 뭐라고 한다고? 육적인 환란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환란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환란 2가지, 육적인 환란 3가지. 이러한 영적, 육적 환란이 올 때에 그런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복이 바로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한계시록 9장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시편 91편 7절로 8절, 20 환란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에스겔서 9장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못 있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황충이 같은 환란이 일어나도 이마에 인을 친 사람,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환란 날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로 8절. 시편 91편 읽으세요. 자, 천인 만인이 쓰러져 죽는 재앙의 날에도 그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그동안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은혜 시대 복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환난 시대 구원의 축복은 어디서?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환난, 육적인 환난 가운데서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러죠? 에? 택하신 자의 뭘? 육체를 구원한다. 육체를 구원한다. 그래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환난이 와도 그 환난 날에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한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자, 죄 가운데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는 뭐에 대비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다가오는 환난에 구원받을 수 있는 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경외했죠. 그러나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한 것 플러스 뭘 더해야 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 믿은 거 하나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환란이 우리 앞에 몰아쳐 올 때는 이 환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게 막 재미있어요.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고시 보러 온 것 같은 느낌. 막 찾으라고 하고 읽으라고 하고 이러니까 고시 보는 느낌 들어가지고 재미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 환란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환란 시대에 맞는 사람은 이게 막 재미있어. 그리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막 깊이 들어가면 더운지도 몰라요. 더워요, 안 더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말하고 물어보면 다 안 덥다고. 저보고 덥냐고 안 덥냐고 물어봐. 말씀 막 전할 때는 더운 거 몰라.
두 번째,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입니다. 아멘.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이에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말은 관심이 있다가 하면서 진짜 하는 거 보면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 맞아. 자, 재림의 주를 뭐하는 복? 영접하는 복이에요. 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걸 믿으십니까? 자, 그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2절로 54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읽으세요. 아멘. 자, 공중으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저께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에 관심이 많은 교회라고. 주의 재림 종말론에 관심이 많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공중으로 다 끌어올린다. 바로 요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다 올라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어떤 목사님은 기어이 주님을 지상에서 영접해야 된다고 자기 교인들은 다 지상에서 영접하라고 막 또 설교를 하죠. 그럼 그분 설교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변화체가 돼야 돼요. 변화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순교자는 살아나 부활체가 돼요. 살아있는 사명자는 사망이 멸하여져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 주의 재림을 순교자와 인마진종이 함께 영접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계시록 11장 1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누구를?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거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 그래서 누구라도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자고 안 하면 무조건 잘못 말씀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다 깨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주를 영접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상에서 주를 영접하면 그는 심판받을 사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주의 종들까지도 자기 교인들은 전부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예배드리다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교인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럼 그 교회는 그러면 누구 잘 못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예? 그래도 자기 교회 그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게 오늘의 큰 난제라니. 오늘의 큰 난제. 자, 그럼 재림의 주를 영접함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영접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필히 갖추어야 합니다.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세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하다. 그 하나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요. 기름과 등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4절. 자, 기름 등불 없으면 미련한 5 처녀,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고, 기름 등불 있으면 슬기로운 5 처녀,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주의 재림 때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자기네는 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큰 착각이라. 성경에는 분명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는데 현실은 없어. 현실은 없어. 다 슬기로운 5 처녀. 그러면서도 기름이 뭐고 등불이 뭐냐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기름이 뭐냐, 등불이 뭐냐 물어봤을 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기름 등불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무슨 처녀야? 그래도 미련한 처녀라고 한 게 다행이지 미련한 과부라고 한 거거든. 그잖아. 그래도 처녀라고 봐준 게 얼마나 감사해. 거기다 성경에다 미련한 과부다 그랬으면 얼마나 슬프니. 처녀는 처녀인데 뭐야?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 자, 기름 등불 없으면 미련한 처녀, 기름 등불 있으면 슬기로운 5 처녀.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이 얘기를 여기서뿐 아니고 아무 데서나 가서 하고 여러분 어디요? 그럼 다 슬기로운 5 처녀.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기름 등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럼. 여기 빼놓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냐?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교인들이 기름이 뭔지 등불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건 순전히 주의 종들의 책임. 성도는 양입니다. 목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친다는 게 문제. 신학교에서 기름 등불을 안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느냐?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니까 네가 나가서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럼 학교 다니나만 하지. 그러니 우리 학교 같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학교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가르쳐줘요. 아멘. 왜? 뭐 알아야 물어도 보지. 이게 물어보는 것도 뭐 좀 어사버사 알아야 뭐 질문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기름과 등불이 있어야 재림의 주를 영접.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저절로 무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힌트를 드리려고.
이걸 읽고 듣고 지키면 저절로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번져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마포 예복이 있어요. 세마포 예복. 요한계시록 15장 7절로 8절, 6절로 8절. 자, 읽으세요. 예복이 있어야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복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예요. 그래서 오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와 상관없어야 돼. 죄와 상관없어. 히브리 9장 28절. 자,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뭐가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없어요. 자, 이 세 가지가 꼭 갖추어져야만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갖췄냐, 안 갖췄냐.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공부 하나만 가져도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자,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은 뭐 세 가지? 기름과 등불, 세마포 예복, 죄와 상관없어져야 이 세 가지를 아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아멘.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자기 볼일 보고 있다가 주일날 한번 인사치레로 교회 다니다가 일제이다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하는 거 그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올라간다면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살지. 올라가다 걔네들 다 밀어 던지든지 그래요. 여러분, 밤낮추를 위해 산 사람도 쫙 올라가고, 일주일에 한 번 인사치레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도 쫙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열답지, 아무리 인간성, 죄악성 죽었더라도 열답지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는 애 그냥 확 내려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 받는 거니까 그건 그냥 다 그냥 죽으면 다 가는 겁니다.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구주 그렇게 하기 싫으면 예수 나의 구주도 필요 없고 예수 구주 네 마디만 해도 갑니다. 예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이렇게만 해도 돼요. 우편강도 같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렇게 막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나의 구주. 그것도 하기 싫으면 예수 믿느냐고, 내세를 믿느냐고 그러면 어떻게만 하면 내 고개 끄덕거리기만 해도 가는 거야. 도리도리 하면 못 가는 거고 이렇게 끄덕거리면 가는 거예요. 은혜 시대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열심으로 받아도 가고 솔솔해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왜요? 다 가도록 예수님이 길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궁중으로 들림받는 건 그렇게
그렇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고 준비가 갖추어져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미 갈 사람 정해놨어요. 순교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 딱 갈 사람 정해놨어요. 근데 전체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이게 착각고 너무 심한 착각. 그래서 이 말세의 복음이 들어가면 바로 그 착각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다. 잠에서 깨어난다. 취한 데서 깨어난다. 그래서 말을 허공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발이 땅에 붙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꿈속에 다 예수 믿는. 자, 세 번째. 기독교 방송이 두 곳입니다.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 이렇게 두 곳 채널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앉아서 돌려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도 들어봅니다. 도대체 저분은 뭔 소리를 한다냐. 개그만 나옵니다. 개그. 이런 진리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아니죠. 숨겨놔서 그런 거죠. 숨겨놓고 감춰놓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만 내보내주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안 내보내줘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거 하는 사람도 내보내줘 보세요. 그럼 왜 안 내보내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나가서 이거 강의하는 거 이거 며칠만 방영해 보세요. 채널 여기 고정돼 버려요. 채널 여기다 고정돼요. 바보가 돼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 보는 눈은 있고 듣는 귀는 있어요. 바보가 아니면 다 여기 채널 고정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 다 실업자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 세 번째. 심판에 참여하는 법이에요. 심판에 참여한다니까 심판받는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에? 심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까봐 저 주석을 달아드립니다. 자, 주님이 지상에 이제 공중에 오셨다가 지상에 오십니다. 그럼 지상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 지상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45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자, 이것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말한 거예요. 심판하시러 주님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찾으세요. 계시록 14장 1절. 읽으세요. 자, 주목해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을 이루기 위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언이에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9장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그다음 64장. 사야 64장. 1절로 4절. 읽었어요. 아멘. 또 66장. 15절로 16절. 아멘. 자, 다니엘서 2장. 자, 읽어주세요. 45절. 자, 다니엘은 심판주를 뭐로 보았어요? 의인들로 보았죠. 그 다음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읽어주세요.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계시록 1장 7절. 읽으세요.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자, 읽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서론적 계시. 6장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 아멘. 이 모든 예언이 계시록 어디에 와서? 14장 1절에 와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시면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 시온산에 강림한 종들은 뭐가 돼요? 하늘에
군대가 됩니다. 하늘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심판에 참여한 종들은 뭐가 돼요?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아멘. 자, 예수님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가 됩니다. 그럼 하늘의 군대가 된 이 종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뭘 주시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심판하는 권세. 계시록 20장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심판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뭘로 참여해요? 네,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에 참여하는 것. 이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네, 이 심판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심판이 끝나면 네 번째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복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에 왕권 받는 복. 왕권 받는 복. 무슨 복?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권 받는 복. 왕권이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자, 이래서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1장 5절로 6절,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받는 복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읽어 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7번째 나팔 불면 이 지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를 났어요. 중동은 넘쳐나는 오일 달러를 가지고 아주 뭘 만들어요? 지상천국을 만들고 있어요. 중동에다가 사막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다 없애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룬다. 그럼 그들의 수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그래서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허사. 자, 그 다음 계시록 1장 5절로 6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자, 연세 드신 분일수록 자꾸 성경을 보고 읽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치매가 안 와요.
치매가. 여러분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이 생각 안 나보세요. 암만 생각해도 집을 모르겠어. 그러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머리에 문제가 안 생겨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보고 읽고 듣고 이러면 이 정신이 청명해지면서 맑아져요. 가끔 졸망정, 그 조는 건 그래서 정신이 흐려서 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자꾸 보고 읽고 듣고 이러면 정신이 아주 청명해져요. 사람이 이 정신이 청명하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밥은 이만큼씩 잡숫고 사람이 멍 해가지고 그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해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멍한지 청명한지. 에? 기가 막혀서 그냥 아이고. 자, 20장 4절로 6절. 자, 읽으세요. 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왕. 1000년 동안 제사장. 1000년 동안 왕.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예? 그러지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00년 왕국 들어가서 왜 머리 안 쓰는 왕이 됐냐? 지금 머리를 얼마나 씁니까? 오늘도 지금 등장한 성경 구절이 이게 몇 개입니까? 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열받아갖고 여기가 펄펄 끓는데. 아유, 또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썼으니까 거기 가서는 머리 안 씁니다. 맹하게 있어도 왕입니다. 자, 그 다음.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법입니다. 영생하는 법. 그런데 저는 참 여러분들이 기특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공부하다가 아유 나 머리 나빠서 못 따라가겠어 그러고 챙겨가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이 성산에서 134차까지 올 때 뭐 수도 없이 성경구절 등장했는데 이거 챙겨갖고 중간에 보따리 싸고 나간 사람 없어. 자, 무궁천국에 들어가 못하는 법. 영생하는.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천년왕국에서 왕이 된 사람은 여기 들어가도 왕이에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한 번 왕은 영원한 왕. 할렐루야. 그런 거 어떤 사람이 잘 쓰는지 알아요? 네,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나는 해병대 가려고 하다 못 갔어요. 그런데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은 자동차에도 해병대, 모자도 해병대, 옷도 해병대, 자기 아들도 해병대. 우리는 한 번 왕은 영원한 왕. 그게 굉장히 기분 좋아요.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 우리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앞으로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 이 지구를 종말 짓는다. 지구의 종말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걸 이사야가 예언했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베드로가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어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읽으세요. 이사야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지구가 돌다가 자전과 공전을 멈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려니. 그러나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이사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예언했어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66장 22절.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복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난시대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받는 환난시대 복은 첫째로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받는 복이다. 둘째,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이다. 셋째, 심판에 참여하는 복이다. 넷째, 천년왕국의 왕권 받는 복이다. 다섯째, 무궁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복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감사예물, 감사예물, 감사예물. 1,000번째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최상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5가지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그려진 물질 큰 응답으로 갚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이 5가지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